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회는 어떠십니까? 2024년 1월 1일 개척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의 일은 이때에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친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다 보니 너무나 많이 경직되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주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일상에서 친근히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아침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에 4차 전도 여행 중인 주후 62년부터 66년경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당시에 만났던 청년입니다. 지금은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로 인지하면서 그 가르침을 편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실무적 가르침을, 지침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가운데 섰어야 했고, 에베소 교회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디모데 전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역자 바울이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에게 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역자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어떻게 묵상하여야 할까요? 만약 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묵상해야 될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묵상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디모데 전서의 서신의 목적에 비추어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목회 현장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깨닫고 결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본문은 서신의 첫 부분으로 바울의 인사와 에베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의 앞부분인 바울의 인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당한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복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의 경우에는 디모데를 참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는 관계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과연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경계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다른 교훈은 신화와 같은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이고 이는 주로 구약 성경을 우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인데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목적을 잘 알고 그것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맑게 하며 믿음을 순수하게 하여 사람이 되게 하려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벗어나도록 하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상 옳은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즉 옳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경고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가매고 규율을 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 그 율법들이 옳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의 확산을 막으라고 명령하면서 다른 교훈의 문제점과 바른 교훈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교훈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울러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교훈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교훈 가운데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중을 떠난 화살처럼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짧은 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